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구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01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일제히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의 독립국임과 우리 민족의 자유민임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면서 골기한 3.1절입니다.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 나라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나라를 위해 더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압니다.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면 교인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주제에서 요거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돈, 헌금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정치 이야기, 이걸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 이후에 쭉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종교개혁 당시에 그 종교개혁자들이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에도 이런 게 문제가 됐던 모양이에요. 근데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의 그때 당시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돈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은 어떤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복음서에 약 38가지 정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6개가 재물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설교의 상당 부분이 이 돈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평균 10절에 한 번씩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복음서에만 288구절이 물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2300구절이 돈과 재정에 관한 구절입니다. 성경을 그저 차례대로 이렇게 강의를 해 나가다 보니까 오늘 또 우리의 이 재물에 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믿음 약한 분들은 이것 때문에 또 시험 들면 안 되는데 걱정을 했는데 오늘 나오신 분들 보니까 전부 다 믿음 좋은 분들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겠다는 믿음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시험 들 분들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돈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쌓아두는 것, 저축하는 것 이것이 나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돈을 쌓는 걸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미가 여름날에 겨울에 필요한 양식을 미리 저장해 놓는 것을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쌓아두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쌓아두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땅에 쌓은 보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땅에 쌓은 보물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둑이 보물을 훔쳐간다 그 얘기만 하시면 될 건데 좀도 나오고 동록도 나오고 도둑도 나오고 세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세 가지를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당신의 보물이 뭐냐? 그러면 무슨 다이아 반지라든지 무슨 보석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그 한 세 가지 정도를 보통 사람들이 보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옷입니다. 당시에는 옷이 보물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요새야 뭐 옷이 흔한 세상이니까 옷을 보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흉년이 들어서 그걸 관리했는데 자기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놀라고 뭐 그리고 나서 다시 그러면 우리 식구들 다 이리로 이렇게 내려오게 해라 하면서 형들을 다시 보내줘요. 형들을 보내줄 때 어떻게 했느냐면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형들 각자에게 옷을 한 벌씩 줬다 그랬어요. 베냐민에게 이제 더 많이 줬어요. 특별한 사랑하는 동생이니까. 근데 형들에게는 옷을 한 벌씩 줬어요. 세상에 인색하기도 그지없지. 자기는 그 대제국 애굽의 제2인자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실권자가 자기 친형들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그 형들에게 주는 선물이 고작 옷 하나씩 주고 말았지 않느냐. 너무 인색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옷이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귀한 걸 준 거예요.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한센시병에 걸렸습니다.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깨끗하게 고쳐졌어요. 나아만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선물을 주려고 그러는데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때 사환 게하시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탐이 나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면서 선물을 받는데 선물 중에 그 선물이 뭐냐?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그 선물 가운데 하나가 역시 옷 두 벌이었어요. 아이고, 일국의 장관이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왔는데 그런데 겨우 뭐 그거밖에 안 주냐? 아니에요. 그때는 옷도 귀한 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엔 곡식도 보물처럼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곡식 가지고 이거 보물이다 그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먹고 살기 힘들 때에 그때 정말 보릿고개 때는 이 곡식 없으면 우리 식구 굶어 죽는데 목숨이 달려 있는데 보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은 거의 보물처럼 여겨졌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보면 밭에서 소출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러다가 그 다음 절에서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다 거기 쌓아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자부심과 기쁨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먹고 살 곡식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창고에 곡식이 가득 쌓여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뭐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보석을 그걸 보물로 여기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역시 이것도 보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화를 주로 어디에다 감추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밭에다 감췄어요. 그때는 은행이 없잖아요. 금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낮에 쫙 어디다가 감춰둘까 봐뒀다가 밤에 아무도 안 볼 때에 그때에 땅을 팝니다. 밭에다가만 파가지고 거기다 묻어버려요. 이 보물 두고 이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세 가지 옷, 곡식, 보화가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에 쌓아놓은 보물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걸 지적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옷은 요즘은 나프탈렌이라든지 뭐 좀약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서 좀 쓰는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좀이 옷을 막 갉아 먹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옷이 보물처럼 그렇게 느껴져도 그거 좀이 먹는 거다. 쌓아도 봐야 소용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곡식도 보물처럼 여겨지지만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면 뭐가 생기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동록이 생긴다. 그런데 이 동록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의역된 겁니다. 이 원문에서는 브로시스라고 나와 있는데 헬라어 원문은 이건 동록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뜻이에요. 먹는 것이에요. 먹는 것. 그러니까 곡식을 먹어치우는 뭐 예컨대 쥐라든지 해충, 벌레 이런 것들이 곡식을 갉아먹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남의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농사 짓다가 그걸 발견해서 가져가 버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걸 그 도적들이 그 몰래 지켜보고 있다가 밭에 파묻는 걸 보고 그걸 또 안 볼 때 파가 버린다는 거예요. 도적질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보화는 도적질에 갈 수 있습니다. 고관이나 부잣집만 골라 터는 전문 도둑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것을 이렇게 잃어버리고도 신고를 못 한대요. 왜냐하면 도대체 그 돈의 출처가 뭐냐, 그걸 밝히려면 나중에 더 골치 아프니까 아예 신고를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럽니다. 땅에 쌓인 보물은 안전하지가 못합니다. 또 두 번째,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없어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없어져요. 자꾸 없어져요.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10년짜리다. 그럼 10년 동안 매월 그거를 이제 가치를 절하시켜서 나중에 10년 지나면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감가상각이 있어요. 감가상각 말고도요, 어떤 물건이요, 집 아파트를 하나 산다.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2억짜리다. 근데 나중에 그게 3억짜리가 됐다. 그거 쳐요. 뭐 아파트 말고 뭐 땅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요, 아파트가 세월이 지난 동안 낡았을 거 아니에요. 낡았으면 가치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오를까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물가가 올라요. 그래서 음식값도 오르고요, 과일값도 오르고 다 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인플레가 되면 똑같은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돈 안 썼어요. 그대로 갖고 있는데 돈의 가치가 저절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쌓아두는 보물은 자꾸 가치가 사라지고 없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가만둬도 가치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손을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아멘. 재물에는 날개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날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날아가 버릴 거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도둑들은 벽에다가 구멍을 뚫고 보물을 훔쳐갔습니다. 전쟁이 나면 없어질 거 없어져요. 북한에 공산당이 들어오니까 땅 지주들이 다 뺏깁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은 평화로운 때에도요, 강도나 사기꾼이나 도둑들에게 엄청난 재산을 약탈당합니다. 영국 정부에서 발표한 영국에서 발생한 모든 사기 피해의 총액이 약 300억 파운드라 그래요. 우리 돈으로 하면 약 51조 원입니다.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멀쩡한 돈이 그렇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일본에서도 간단한 거, 서점에서 책을 몰래 이렇게 훔쳐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 슈퍼에서 물건 하나 몰래 훔쳐가는 거, 이런 좀도둑, 큰 도둑도 아니에요. 이런 좀도둑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금액이 1년에 670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천억 원이에요. 딴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1년에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한 금액이요, 1년에 4,440억 원이에요. 4,440억 원. 올해의 통계입니다. 올해 발표된 통계. 온라인으로 사기당한 것이 연간 5,500억 원입니다. 여러분,
멀쩡한 돈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멀쩡한 돈. 내가 써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기꾼들에 의해서 당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은 이렇게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땅에 쌓아둔 것 죽을 때 가지고 가면 조련만 그걸 짊어지고 갈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19절에서 그냥 자기 영혼에게 얘기합니다. 여러 해에 쓸 물을 많이 쌓아두었다. 많이 쌓아두었다. 쌓아두었으니까 너는 마음에 평안해라.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밤에 갑자기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 재산 여러분이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상관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재산이 적든 많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모든 정성을 다 썼고 모든 시간을 다 썼고 그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세상 떠나면 끝나는 것인데, 그런데 세상 언제 떠나는 줄 알면 좋겠는데 세상 언제 우리가 떠날지 모른다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갑자기 죽으면 가지고 갈 수 없는 그 땅에 쌓아두는 보물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네스북에 별 기록이 다 있는데요, 기네스북에 기록된 유명한 구두쇠가 있습니다. 해티 홀랜드 그린이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이분이 81년 동안을 살았어요. 오래 전이죠. 그런데 은행에 3,014만 달러를 저축을 했습니다. 총 재산이 9,500만 달러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은 약 1,000억 원 정도를 저축을 했어요. 많이 쌓아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인이요, 찬 음식만 먹어요. 찬 음식. 왜 찬 음식을 먹습니까? 식성이 뜨거운 거를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음식을 덮이려면 연료가 들잖아요.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이 돈 많은 사람이 연료를 안 쓰고 그냥 찬 오트밀만 먹은 거예요. 몸이 아프면 병원비가 아까워요. 그래서 병원에 안 가요. 그리고 방에서 혼자 그냥 끙끙 앓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다리뼈 이상이 생겼어요. 그런데 병원비가 아까워가지고 무료 진료하는데 두세 군데만 가보고 그냥 방치했다가 아들 다리를 절단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돈을 안 쓰고 이렇게 쌓아두는 일에만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이 여자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쌓아두기만 하다가 한 푼도 못 쓰고 그냥 죽었습니다. 다 다른 사람 차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땅에 쌓아두면요, 우리가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네 번째,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그것이 나를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땅에 보화를 쌓아두잖아요. 그런데 땅에 쌓아두면 위험해요. 여러분, 도둑이요, 어떤 집에 들어갑니까? 또 강도도 어떤 집에 들어갑니까? 들어갔더니 훔칠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집엔 안 들어가요. 바보가 아닌 이상. 다 미리 정찰을 해둡니다. 요 집은 꽤 있을 것 같다, 좀 보안도 허술하다, 뭐 그런 데를 골라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있는 걸 다 훔쳐가는데, 그런데 돈만 빼앗아 갑니까? 목숨까지 빼앗아 가잖아요. 그렇게 쌓아두지 않았으면 목숨 잃을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를 망칠 수 있어요. 또 쌓아둔 돈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요, 친척이나 친구들로부터 원망을 많이 받아요. 그 돈 버는 데를 하나도 안 도와줬던 그 친척들, 안 도와줬던 친구들이요, 어우, 저 사람은 돈이 많으면서 날 안 도와준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는 안 도와줘 놓고 기여한 바가 없으면서도 저 돈 많은 사람이 우리 좀 도와주지 왜 안 도와주고 저렇게 인색하고 막 그렇다고 막 욕을 해요. 그냥 쓸데없이 우리가 욕을 먹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식들도 유산 때문에 싸웁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돈을 땅에 많이 쌓아두는 것이 나에게 좋은 일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나를 망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중고차 매매업자였던 존 니콜슨이라는 사람이요, 축구 복권에 당첨이 됐대요. 오래전 얘기지만 이때 400불을 복권으로 돈을 받은 겁니다. 횡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복권을 받은 지 4년이 지나서 런던 타임즈와의 대담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 큰 돈을 탄 후에 불행하게도 그 부인과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복권 탄 사람들이 부인하고 이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싶거들랑 복권을 사서 자꾸 주세요, 남편. 하여튼 돈이 생기면 이상하게 가정이 깨져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슨 이런 돈 문제로 엮여가지고 한 달 동안은 감옥살이도 했고요. 그리고 그 4년 동안 씀씀이가 거지다 보니까 복권으로 탄 돈을 다 쓰고 나서 오히려 은행에 44,800불의 부채를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빚쟁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런던 타임즈와 인터뷰하면서 탄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복권을 타기 전에는 참으로 행복했는데 참으로 그 돈이 원수야, 원수,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줄 생각하고 사람들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만 그것이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이렇게 해롭게 만들고 나 자신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 쌓은 보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그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멘트를 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하여는 재물을 쌓아두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한 사람, 즉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을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을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큰 세 번째로, 그럼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야 될 이유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1절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무슨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듯이 인간의 마음은 자기 보물이 쌓여 있는 것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걸 생각하게 돼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도회의 회장 여집사님이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소위 복부인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 아파트 팔고 저 아파트 사고 몇 동 몇 호는 이거 괜찮고 뭐 몇 동은 몇 호는 이게 낮아가지고 이거 별로 값이 안 나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로지 그거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렇게 막 그 일을 하다가 이제 헌신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헐레벌떡 와가지고 헌신 예배 사회를 보는 겁니다. 뭐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펴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2동을 부르겠습니다. 사실 찬송가 102장이 저거 아니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부동산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걸 부르자고 얘기를 안 한 게 천만다행이 아니겠어요.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마음속에서 어통 뭐 몇 동이 어떻고 몇 동이 어떻고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그런데 바깥에서 비가 조금씩 내리더래요. 그러니까 농사하는 집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논에 물이 없어서 바짝 말라가고 있는데 하나님, 논에 물이 충분하도록 비를 많이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은요, 탄광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아이고, 비가 오면은 탄광에 물이 새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쌓아둔 석탄이 다 터져버리면 곤란한데 하나님, 비 그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더래요. 기도를 두 분이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한 분은 논에 가 있고 한 분은 탄광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이 있는 곳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이 쏠리기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보물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이 땅에 쏠리기 때문에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화를 쌓아둬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마음이 늘 하늘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늘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에 의하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둬야 거기에 우리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 많이 쌓아두었으면 땅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면 하늘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원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늘에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이 타이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부터 시작.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왜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까? 하늘나라 가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신위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병을 많이 고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또 사례를 받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재산이 많았겠어요. 병 고침을 받았는데, 그래서 사람들마다 막 사례하고, 그래서 뭐 부자였는데 이분이 어느 날 꿈속에서 죽었대요. 자기 꿈속에서 죽었어요. 천국에 갔대요. 그런데 거기서 천사가 쫙 안내를 하는데 자기 살 집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옆에 있는 딴 집들은 의리하는데 자기 집이 형편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당신이 세상에 있을 때 하늘로 올려보낸 것이 너무 보잘것이 없어서 요것밖에는 안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충격을 받고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던 자기 기도원 팔고, 그 다음에 자기 재산 여기저기 뭐 많이 있었는데 그거 다 팔았어요. 그래 하나님께 바쳤어요. 자기가 그거를 가서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뭐 딴 사람을 위한 길이 아니다, 너희를 위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길입니까? 첫째, 안전합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 하늘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도 도둑질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안전합니다. 이 땅과 달리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절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기 때문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0배나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즉 나라는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뭐 이것저것을 뭐 전토를 잃어버린 이런 사람, 그걸 손해본 사람은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되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0배나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면 이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가 안 돼요. 1년에 연이율이 2%가 안 돼요. 그런데 하늘은행은 100배나 주신다 그랬어요. 100배나. 내세에서는 영생까지 겸하여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것보다도 확실한 투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상을 결탄코 잃지 않는 분입니다.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영락교회를 설립하신 한경직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처음으로 건축할 당시의 일입니다. 그때 교인들의 수가 150명가량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성전을 이제 건축을 시작하는 그 기공예배, 성전 기공예배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기공예배를 앞두고 주일날 한경직 목사님이 그 150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의 물질을 바쳐야 됩니다. 10일 동안, 즉 열흘 동안 먹을 양식만 남기고 다 건축을 위해서 전부 다 바칠 사람만 기공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세게 얘기한 겁니까? 만약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돈독이 올라서 저런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한경직 목사님 그런 거예요. 열흘 먹을 양식만 다 바쳐라. 안 그럴 사람 기공예배 오지도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며칠 뒤에 기공예배를 드리는 날 150명의 교인들 가운데서 53명이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그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약 한 3분의 1 정도가 따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열흘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다 바쳤어요. 그 영락교회 특징이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세웠어요. 이분들이요, 신앙 때문에 월남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신앙을 목숨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자기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뭐 건축하는 걸 더 귀하게 여기고요. 또 이분들 스스로가 또 생활력이 또 강하고 막 그런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 30주년이 되었을 때 목사님이 한번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열흘 먹을 양식만 남긴 사람들 다 어떻게 되었는가? 다 그 굶어 죽었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53명이 하나같이 한국의 300대 부자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이걸 발표한 거예요. 교회에서 30주년 기념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거기는 그 교회에 다 지금 나오고 있는 분들인데 뭐 사람들 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정확한 사실대로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금세에서는 100배나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남을 위한 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늘에 보물을 많이 쌓아두고 계십니까? 땅에 보물을 많이 쌓아두고 계십니까? 한 달 내 수익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것 또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것 사용하는 것이 많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나 자신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 더 많습니까? 우리의 하늘 창고는 텅텅 비어둔 채
그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는 일에만 급급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땅에 일부는 쌓아둬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세에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금세에도 100배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안전하지 않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100배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